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이영미 쌤 잘 들리시죠? 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은 믿음 없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 한 장소에서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배로 이동하는 그 중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이 사건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배에 오르시기 전에 자신을 따르려는 서기관에게는 예수님을 통해, 나를 통해 본인이 원하는 꿈을 꾸지 말라며 따라오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세상의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너는 나를 따라와야 한다 라는 내용을 대비해서 보여주심으로, 이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뜻은, 구원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선택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출발이에요. 그가 나를 부르셨다에서 출발이 되는 거죠. 이제 자신의 지역을 떠나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가족을 돌보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극단적으로 제한돼요. 이제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마지못해 어찌 보면 이 사람 이제 일단 따라는 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아니면 난 이제 어떻게 하나, 내 모든 걸 여기다 다 거는 것 자체가 옳지 않아 보인 것 같기도 한데 라는 마음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연약한 자들, 그런 사람들을 이끄시고 건너편으로 지금 넘어가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도 말씀드렸죠. 제자 한 사람만이 아니라 중복적으로 제자들 안에서 세상에 대한 마음을 아직 비우지 못했어요. 그렇게 그러한 사람들을 데리고 배를 타고 넘어가는데, 오늘 본문에선 바다라고 나왔지만 갈릴리 호수죠. 갈릴리 호수에 큰 바람이 불며 파도가 험하게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러한 상황에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간 배가, 여러분 지금 초대형 크루즈가 아닙니다. 인천에서 타면 제주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배도 아니고요. 어디 세계를 여행하며 유람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어부 출신도 아닙니다. 뭇사람이 배에서 파도가 심하게 치는데 거기서 자고 있었다라는 것은 며칠 동안 심각한 수면 부족이 아닌 이상에서야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행동을 보려고 너희들이 어떻게 하냐 한번 보자 라고 강제로 주무시려고 척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낮에는 사람들에게 치유 사역하시고 말씀도 전하시고 좀 밤에는 좀 쉬어야 되거든요. 근데 밤에도 또 이제 소외됐던 사람들이 몰려와요. 내 애는 문둥병이어서 못 왔어요. 내 애는 여러 가지 이유로 낮에는 활동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밤에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계속 다 고쳐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경무로 인해서 예수님은 거의 주무시지는 못했던 겁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상당히 피곤하신 것을 알았을 것이고,
호수의 풍랑과 배에 대해서 어부 출신인 제자들이 내가 그래도 이 분야는 예수님보다는 더 잘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기에 자신들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폭풍이 자신들의 힘을 벗어나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자 다급한 상황 속에서 이들이 스승인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예수님은요, 어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직업은 우리가 흔히로 알고 있기는 목수죠. 혹은 예수님은 돌도 다듬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석공, 목수, 무언가 다듬는 직업을 하셨던 것이지 어부가 그분의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이 상황을 해결해달라라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깨우고 자신들을 살려달라라고 하는 거죠. 그때 이 잠에서 깨신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말이 되나요? 지금 폭풍이 불고 배가 흔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안 무서운 게 비정상이에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도 윙윙만 해도 사람이 덜컹하기도 하죠. 근데 지금 폭풍이 내 눈앞에 불고 있고요. 배가 전복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왜 무서워하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더 이상한 거예요. 자신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곧 죽게 생겼는데 왜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얼만큼 강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이런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 지금은 당장에 나는 이런 상황에서 좀 담대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막상 이런 상황 닥치면 여러분 사람은 정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구원이란 자신의 힘으로 얻을 수 있고 믿음이란 자신의 노력으로 쌓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이건 아니지라고 하지만 내 안에 깊이 내재되어진 사람 안의 생각은 구원과 믿음은 내 노력으로 얻게 되는 것이야 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참 행실이 불량하거나 신앙의 태도가 좋지 않은 사람을 볼 때 서슴지 않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 그 전에 말씀드린 예수님의 부르심, 구원과 이번에 말하는 믿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들은 교회를 오래 다니면 믿음이 쌓인다라고 생각해요. 마일리지 쌓이는 것처럼. 여러분 그냥 경험이 쌓이는 겁니다. 이건 믿음과 무관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몇 년 동안 성당에 다닌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면 성당 안에서 그 안에 몇 년간 다니다 보면 시스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그들에 맞게 행동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건 경험이 쌓이는 거예요. 이건 믿음과 무관해요. 인식이 확장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여러 가지 경험의 사례들을 봐요. 많은 간증을 듣기도 하고 와, 저 사람 믿음 참 좋다라는 사람들을 보기도 하면서요.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거는요. 내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될 때 나오는 거예요. 절대적 절망의 상황 속에 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누가 믿음이 있다, 누가 믿음이 없다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아무도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없어요. 이건 나 자신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이건 믿음이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의 말씀과 그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인식이 확장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랑 함께 다니니까 원님 덕에 나팔 분다고 내가 예수님이랑 함께 다니니까 내가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너희들보단 내 믿음은 더 큰 거다라는 인식의 확장이 일어나요. 예수님의 능력을 인식한 것 뿐이지 그 능력이 나에게 미쳐서 그 능력이 나에게 유익이 되기만을 바랬던 것이지 예수님 자체를 믿었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외부의 어떤 존재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와 그것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믿음은 외부의 어떤 존재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저 대상이 날 지켜줄 거야. 난 저 대상을 믿어. 라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내 안에 있어서 내 안에 있는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을 살 것이고 그 인생에서 필요에 따라 누가 도움을 줄 것이야 라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 인생을 내가 이렇게 알아서 살아갈 건데 내 인생 이렇게 갈 때 꽃길만 걷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딱 그런 존재로 필요합니다. 나 하나님 믿어요. 이건 믿음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이 하나님에게 속했습니다. 좋을 때, 슬플 때, 기쁠 때, 슬플 때 내 모든 삶은 하나님에게 속했고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전제는 내가 부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되면요, 그가 내가 되잖아요. 내가 그가 되고 나는 내 삶을 살 거고 외로울 때만 이 사람 만나는 사람이야. 누가 예를 들어 사귄다고 하는데 야, 그 사람 사랑해? 사랑해. 근데 왜 자주 안 만나? 그냥 외로울 때, 심심할 때 그냥 그러려고 만나는 사람이야. 이걸 누가 사랑한다라고 정의하지 않아요. 사랑을 할 때에 나오는 태도가 믿음인 거예요.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할 때 나오는 그 믿음, 기다려주고 그리고 인내,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태도인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 줄 거라는 생각을 가지는 건요,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내 삶과 내가 우선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 욕망이에요. 야고보가 이거 가지고 이야기한 겁니다. 너희들이 기도할 때 도대체 무엇을 기도하니? 하나님을 향해서 너희 욕망을 구하는 건 아니냐?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 내 모든 삶이 하나님한테 속했는데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를 통해서 건너편에 가시는 것과 이 폭풍을 통해 알게 하시려는 것, 먼저는 제자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은 믿음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내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이란 분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을 각 혹자 보면요, 세상에 똑똑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자기는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의 비유를 많이 댑니다. 오히려 교회에 성경 안 읽는 분들보다 성경 더 많이 읽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수님이란 분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절대 믿음이 아니에요. 내 예수님, 내 안에 계신 나의 예수님, 다른 사람들의 예수님 말고 내 안에 그 예수님은 누구시냐라는 겁니다. 믿는 자들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저희의 예수 그리스도와 이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나눌 때에 공유가 돼요. 한 분으로 일치가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이렇게 떼돈을 줬는데 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널 왜 그렇게 지지리도 못 살게 할까? 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지향점이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믿음의 잘못된 생각들을 부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문제를 해결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중에 굉장히 유력한 후보라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아픈 사람 치유하는 것도 알겠고 또 그냥 말씀도 참 잘하는 걸 알겠는데 자연을 다스린다라는 것은 그들의 생각 밖에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인식하는 정도는 참 좋은, 훌륭한, 이전에는 없었던 탁월한 지도자 정도였던 거예요. 이 제자들이 오늘날 예수님을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은 다르죠.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이 주변에 없으니까 신적인 능력만 부각돼서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꽃길만 걷게 해주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또 이야기하겠지만 절대 꽃길을 걷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걷게 되었어요. 제자들도 갈릴리 바다를 이제 건너가게 하실 때 잔잔하게 건너가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일부러 그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왜요? 그리고 그 어려움의 크기도 내가 조금 노력하면 좀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을 정도면 좋겠는데 이걸 초월해버리는 고통을 우리에게 때로는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주시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풍랑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광야에서 왜 도대체 물이 없지? 왜 도대체 내 인생은 이렇지? 왜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가야 되는 거지? 여기에 우리의 시선이 있어서는 안 되고, 혹은 그 상황을 극복하려는 내 경험의 의지에서 판단해서도 안 돼요. 엄청난 힘 앞에 무너질 때가 우리에겐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제서야 사실은 예수님을 찾죠.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평상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삶이 모두가 무너지면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 삶의 주인이 여전히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나 그들의 시선은 예수님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내가 얼마큼 대단한 사람인가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능력이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힘이다 라는 걸 주장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볼 때는 되게 나약해 보여요. 그러나 절대적 절망적 상황을 보자고요. 그들과 하나님을 없는 자의 행동과 하나님을 믿는 자의 행동은 정말 극과 극인 것이에요. 그들은 그러한 절망적 상황에서도 저에게도 기도 요청을 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겠지만 여전히 자신의 상황만을 돌파할 그런 존재가 필요한 것 뿐이에요. 만약에 부처님이 날 치유해 주잖아요? 그러면요 불공들이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치료해 주면 교회에 헌금하는 거예요. 차이가 없어요.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그냥 그 대상은 누구든지 사탄이어도 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후에 간증을 하죠.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었더라. 여전히 그 시선과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내 인생의 서포터라고만 보고 있는 겁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을 아는 힘이 믿음이에요. 그건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할 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요즘 세상이 강팍하고 어려운가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지 모르겠는데 곳곳에 너무 흉흉한 소식들이 많고 이게 진짜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은 이루어지는 일이 맞나 싶을 정도의 흉악 범죄들이 하루에도 몇 건씩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그 마음 안에 사랑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위로를 받고 싶은데 나를 위로해 줄 곳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없으니 그 마음이 위로받을 곳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역자들이 되어져서 다시금 무너져가고 있는 이곳에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람과 풍랑 같은 상황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드러날 때에 우리의 자세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걸 오늘 마태복음에서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죠. 우리도 주변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에 대해서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을 해본 적도 있으실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기 쉬운 것이 바로 내 방식대로의 고집입니다. 나 이거 해봤어. 나 이거 경험해봤어. 야 누가 그렇다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자. 사람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또한 아닙니다. 만약 내 고집대로 했을 때 그게 그대로 잘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으스대게 되어져 있는 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그 풍랑을 잘 극복했다고 해보세요. 예수님이 깨시고 나서 뭐라 그럴까요? 주무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다. 우리가 그걸 다 해결했다. 예수님 우리 대단하죠? 이런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집까지 꺾을 만큼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네가 갖고 있는 경험, 네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내려놓고 네 시선은 풍랑이 아니라 애시당초 나를 바라봐야 했었다라는 걸 주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후에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다음에 풍랑이 쳐도 괜찮아요. 바람이 심하게 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 풍랑을 내가 이길 수 있는 경험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괜찮은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실 것이 무언가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괜찮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풍랑을 통해 배가 완전 박살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믿음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그가 그 믿음으로 풍랑을 잠재우고 해결하면 얼마나 깔끔하게 끝날까요? 거기에 있는 막 끌려가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야, 이걸로 그냥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바울이 풍랑이 일어날 거니까 가지 말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노예가 끌려가는 주제에 말이 많아 해가지고 막 집어넣기도 하고 배를 버려야 합니다 이런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했죠.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 문제만을 극복하는 것보다 그 문제에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바울. 그와 같이 하나님이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은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며 그 풍랑을 보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풍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뛰어넘으시면 돼요. 풍랑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시야를 시험하는 존재일 뿐이에요. 교회가 그러니까 함께 있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싸워주는 거예요. 그냥 그 풍랑은 그냥 우리를 시험하는 존재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언제든지 우리는 예수님에게로 우리의 시야가 향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믿음이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 믿음이 없죠. 그러나 우리 안에 내가 이 문제를 바라보기 앞서 먼저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가라는 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아 그 믿음으로 굳건히 서가는, 그래서 주변에서 여러분을 볼 때 참 저 사람은 굳건하게 쓴 사람이야, 참 저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네. 때로는 세상에선 조롱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선 비방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틀리지 않고 그의 절대적 진리를 온전히 붙잡으며 그 믿음 안에 굳건히 서가는 우리 평강교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도대체 너희가 지금 바라보는 것이 어디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실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의 풍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풍랑을 잠재우시고 그 풍랑을 지으시고 그 풍랑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킬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 한 분 한 분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굳건함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나의 연약함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발견케 하여 주시며 참된 믿음과 참된 소망과 참된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